할렐루야. 수요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 삶에 정말 큰 은혜가 되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 마음에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지금 우리 됨이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더욱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더욱더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단순히 머리로만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고 누리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좀 싸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제죠. 25가
마가복음 25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지방인 시돈과 두로를 거쳐 동남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계셨다. 가능하면 무리가 뒤쫓아오지 못할 조용한 곳을 찾아다니신 것이다. 드디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데가볼리 지방에 도착하셨다. 그곳은 얼마 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주민들로부터 빨리 떠나달라고 독촉을 받았던 마을이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쌍한 농아를 만나게 되었다. 그를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진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계속 다니신 제자들과 더불어 다닌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딜 가셨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데는 시돈과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 가셨어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방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이방 여인의 정말 자신에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방 여인을 거절하지 않고 따스하게 고쳐주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갔냐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갔어요. 이 데가볼리 지역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역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데 이 지방에서 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지방이 원래는 지난번에 한번 이 지방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문을 해서 뭘 했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자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길 구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 한 사람을 딱 고쳤어요. 그랬더니 가지마에게 떠나래요. 왜 그랬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게 돼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너 귀신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어디로 가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만 이 귀신들이 돼지떼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바닷가에 다 들어가서 다 수장이 된 거예요. 이 돼지떼들이. 이걸 보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그때 뭐였죠? 여러분 그들은 어쩌면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야 돼지 2천마리나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참된 손해는 뭐였어요? 돼지 2천마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거부한 게 더 큰 손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돼지, 경제적 손실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정말 뭐라고 할까? 우리를 향하신 기다리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방 지역이었어요. 분명히 자기를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히 뭘 했냐면 불쌍한 농아를 만났다 했는데 아마 청각장애인이었던 것 같아요. 소리를 못 들으니까 여러분 청각장애는 청각장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리를 못 들으니까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이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가볼리 사람들은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먹고 말 더듬는 농아를 데리고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들의 태도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마가복음 5장 17에서 20절을 가지고 대답하라. 예. 마가복음 5장 17에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을 떠나길 강구하더라. 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에요. 거라사인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달라고,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강구했어요. 왜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 손실. 돼지떼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적 손실, 예수님이 이곳에 더 있다 보면 더 많은 돼지떼가 죽을 수도 있다. 경제적 손실로 인해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그 지방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가길 강구했어요. 그렇겠죠. 이 사람도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귀신 들림부터 해방됐잖아요. 고치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건 제자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이것도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나 믿지 마, 나 따르지 마 라고 거절한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절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면서 내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네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건 뭐였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나았는지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데가볼리 전역에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건 뭐냐면 이 이름 뜻 자체가 10개 도시의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도시별로 이렇게 도시별로 왕이 따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순간에 이 도시들이 연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넓은 지역이죠. 10개 도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곳곳을 다 다니면서 뭘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뭘 한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정말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정말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젊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선교사로 나가지도 못하고 가정을 돌보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갔냐 내가 나가지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지로 주셨을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소명저이고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에 한 사람이 이 귀신을 들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말 헌신하자 데가볼리 전역이 정말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번엔 전혀 다른 그전에는 뭘 했어요? 떠나달라고 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환영하는 거죠.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거잖아요. 정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여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온갖 멸시와 좌절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심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방법으로 농아를 고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3절에서 34절을 가지고 몇 가지 특징을 검토해 보라. 일단 하나하나 따져보죠. 예수께서 그 사람은 청각과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뭘 했어요? 무리를 떠나갔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에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그냥 이 청각장애를 고치려면 그냥 고치면 되는데 뭘 했냐면 손가락을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셨다. 좀 특이한 방법을 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했어요? 세 번째는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깊은 한숨을 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한 거예요? 네 번째는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니까 열리라 라는 뜻으로 에바다 하니까 그가 나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고치실 때 특별히 4가지 단계로 4가지 방법으로 좀 특이하게 예수님이 고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농아를 사람들의 눈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고쳐주셨다. 36절과 비교할 때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36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을 낫게 했어요. 고치셨어요. 고치신 다음에 뭘 했냐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유명세를 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뭘 했어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한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 자기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거랑 또 한 가지, 인기와 유명이 아니라 복음을 듣길 원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청각장애인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개인을 고치셨잖아요. 이 고치심을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개인의 그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개인에게 집중하시고 이 개인을 고치시는 데 집중하길 원하셨지, 내가 이 사람 고쳤어 하고 이 사람을 수단으로 쓰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을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목적으로 이 사람을 정말 고치고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하길 원하세요? 주목하시고 우리 한 사람의 아픔을 만지시고 고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눈으로 가서 따로 떼어서 고쳤는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 농화를 고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농화를,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을 무리해서 떼어내서 조용한 곳에 한 곳에서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그 다음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농아의 귀와 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셨을까?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신 것일까? 예. 왜 농아의 귀와 손에 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셨을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무엇을 기대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 사람은 지금 뭘 한 거예요? 청각장애잖아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 말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의 의사를 또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귀에다 손을 대셨어요. 귀와 혀에. 어쩌면 이 작업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통해서 뭘 하길 원하셨냐면 그에게 소통을 하시고 그의 아픔을 만지시고 그에게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을 갖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듣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만지시고 그 만짐을 통해서 뭘 한 거예요? 대화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가 막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면 뭐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기도 하지만 어떨 수가 있어요? 딱 껴안을 수 있잖아요. 딱 만져줄 수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날에 이 사람의 귀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만진 게 아니라 대화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아픔을 만지고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럼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초창기 한국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회가 기도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왜 그랬냐면 초창기에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해도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함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뭐예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고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뭐예요? 하나님께 귀 기울여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게 뭘까? 주변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혹은 주변 사람들 통해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또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이런 걸 끊임없이 묻고 찾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을 향해 탄식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탄식, 깊은 한숨을 쉬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뭐냐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니 이 성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루살렘에게 닥칠 앞으로의 멸망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정말 그들의 무지를 보고 뭘 하는 거예요? 우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뭐 했어요? 눈물을 흘리셨다. 이때는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러자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정말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예요? 울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우신 거예요. 정말 죽음이 가져오는 슬픔과 아픔, 고통을 보고 함께 우신 거예요. 그날에 탄식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와 함께 뭐라는 거예요?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울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거죠. 이 말 못하고 귀 먹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깊은 슬픔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우리 큰애가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우유를 먹이려면 이제 물을 끓이잖아요. 근데 우유병에 이제 물병을 담았는데 이게 뜨겁잖아요. 뜨거워서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우유물 끓이는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갖고 애가 손이 뒤었어요. 급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애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데 처치를 받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애가 엉엉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모습부터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정말 더 울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아이가 이제 손이 그렇게 됐으니까 치료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잘못 쓸리면 피부가 상한다고. 그래서 피부 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특별히 잘 때 자기도 모르게 비빌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해서 애 손만 보죠. 애는 잠들었어요. 근데 부모는 잘 수가 없어요. 그거 지켜보느라고. 예수님은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를 멀리서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정말 부모가 뭐예요? 자녀를
정말 자녀의 고통을 보는 그 마음으로 함께 고통하고 슬퍼하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실 때 각 사람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 그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셨다. 이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다음에 세 가지 경우를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 자,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가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함께 뭐예요?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죽은 날. 혈루증 여인은 어땠어요?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뭐예요? 고치심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딸을 고칠 때는 내 딸이 나았다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믿고 갔죠. 그랬더니 실제로 고침을 받았죠. 함께 가시기도 하고 몰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하고 멀리서 말씀만 해도 다 나은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낫게 한 거죠. 그럼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의 원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이 모두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야이로는 어때요? 그 당시 회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장이면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지위, 사회적 종교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혈루증 여인, 이 여인은 굉장히 유대인이고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자기의 병도 알리지 못하고 이 병에 걸렸다면 죄인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몰래 나오자 그를 고치셨죠. 수로보기야 여인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다 환경과 지위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가도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고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어떤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루고 대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고 불안해한 일은 없는가? 있다면 한 예를 들어 불평과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 예, 다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다루고 대우지 않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고 불안해야 한 일은 없는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뭐예요? 우리 모두를 의 기도에 응답하거나 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기도회, 그러니까 수능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봐요. 수능을 보는데 어떤 경우에는 재수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예요? 합격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왜 누구는 한 번에 되고 누구는 재수를 하게 했을까? 그러면 똑같이 기도했는데 수능에 한 번 합격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기도를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할 때도 다양한 방법을 일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다리게 해요. 그래갖고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응답을 받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응답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주기도 하세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른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뭐래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뭐란 거예요?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다루셨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냥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왜 나는 아버님을 일찍 어렸을 때 데려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이 처음 저기를 갔거든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되게 집안에 핍박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집안의 어른들 모이면 맨날 어머님 예수 믿어서 제사도 안 드리려고 한다 막 그렇게 구박하고 저도 엄청나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희한테 저희 어머님이 홀로 그런데 셋 남매를 키우니까 뭐예요?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승원아 니네 엄마는 혼자 너희 세 남매 키우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 제사 다 받아가라. 그래갖고 네가 제사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목사 될 줄 몰랐죠 그분들은. 이제 제사 가져가라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또 신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신학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자녀들이 많이 와요. 몇 대째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기도가 많이 쌓인 거잖아요.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다 모습은 다른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 하나님은 옳았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제 인생을 다루신 하나님 방식이 옳았다고 저는 믿어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을 하거나 불안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걸 넘어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 더디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옳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질 필요들이 있다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침을 받은 농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왜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6절에 그들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되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야 이거 얘기하지 마. 그런데 뭐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전파예요.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침을 받은 농아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옳은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들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옳았느냐, 그렇느냐,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옳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전파된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라 할 때는 또 침묵하는 게 지혜예요. 내 생각엔 침묵하지 않는 것들이 옳은 방법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침묵하지 않는 것이 이게 악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을 돕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고 이런 마음이 없었더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때로는 뭘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방법이나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예수님을 돕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내 때와 내 방법으로 고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기다리고 그것에 맞출 필요도 있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였다. 당신은 이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지 점검해보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순종을 하기 위해 당신이 항상 충실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질문이 좀 세긴 싸죠.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지, 이게 이 사람들이 악한 행동으로, 막 악한 의지로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조금 우리가, 내 때와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먼저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거 별개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순종을 하기 위해 당신이 충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늘 뭐 해야 돼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6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와 말씀. 늘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순종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눠보세요.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가정 내에서나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의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그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것들 위해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정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관심 갖길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치길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지 고침을 받아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루세요.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덜이, 때로는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함으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날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날에 수많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더디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래 하나님은 오르시다. 내 인생에 그분 항상 오르셨다. 라고 고백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다락방 모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락방 모여서 함께 정말 기도할 때마다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치유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다락방 모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